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오늘 5월 19일 레위기 19장을 읽는 날인데 19장도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레위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거룩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성생활에 대해서 교훈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과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다양한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올바른 성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또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19장 2절을 보시면 서론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으로
따라야 될 그 서론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물론 다양한 많은 뜻이 있지만 특별히 강조될 때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 물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구원을 왜 이루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의 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있다가 4대만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들을 모든 언약,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오늘날에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이방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줄을 잘 깨달아 너희도 그와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읽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3절에서도 말미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 또 4절에서도 말미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0절에서도 말미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2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14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총 이 19장에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총 37절 중에 15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례를 너희들이 따라야 될 규례를 하나 설명하고 그 끝에 반드시 무엇을 붙이는가?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 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체성을 깨닫고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올가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마땅히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묶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잘 구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먼저 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19절부터 마지막 36절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마땅히 지켜야 될 다양한 이야기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한 절 한 절 그 다양한 규례들을 해석하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 좀 앞부분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위주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에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를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구절에서는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생각해야 될 자세고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는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이고, 그렇게 행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그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될 것인데 헛된 것을 섬기거나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피조물 어떤 것에 그것으로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여타의 종교의 신들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에서는 앞서서 우리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목제에 대한 그런 규례를 배웠습니다. 그 규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이야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지만 화목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름들을 다 떼고 콩팥을 떼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것은 그 당일과 그 다음 날에 먹도록 했습니다. 셋째 날까지 될 경우에는 그것을 먹지 말고 다 버리라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루 지난다고 뭐가 바뀌는가? 물론 위생상의 문제로 3일이 되면 부패할 수도 있지만 이거 몇 시간, 몇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먹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규례들이 있는 줄 알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8절까지는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용들 좀 살펴보면 9절 10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 곡식을 많이 거두는 게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농부의 마음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그 열심, 그 수고, 내 열심과 내 수고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도록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 열심, 내 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못 먹는 사람, 못 가진 사람,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내 열심과 수고를 다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 아주 끝까지 다 거두지 마라. 그냥 남겨둬라. 그리고 곡식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 떨어졌으니까 그거 줍지 말라. 왜 그러하는가? 그 가난한 사람 또 거류민들 밭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 잠시 있다가 그곳에 머물게 된 사람도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과수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로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를 다시 주어서 그거 가지려고 하지 마라. 떨어진 이것은 거류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내가 열심히 구석구석 다 추수하고 떨어진 거 하나 없이 다 거두어야지만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잘 먹지 못하는 사람, 잘 가지지 못하는 사람, 그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더 넉넉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 것을 빼앗으면 몰래 가져가면 내가 더 풍성해질 것 같고 내 욕심이 만족될 것 같으나 그러지 마라. 그런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것을 더 얻기 위한 방식으로 잘못하는 것들, 부정직한 것들, 헛된 맹세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서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며 착취하며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억압하여서 많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품꾼을 부렸다고 하면 그 품꾼은 하루 품삯을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다음날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날 줘야 될 것은 반드시 그날 줄 수 있도록 마땅히 줘야 될 것은 그냥 주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지체 부자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더 그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5절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니까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 편에 둘 수도 있고, 또 부유하면 부유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면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편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가난하다고 또는 부유하다고 그 편을 들지 않고 온전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도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줄 알아. 그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그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